예, 오늘도 역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피하시고 21절 볼까요?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예, 오늘도 지난 주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 하면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과 주변에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물론 이건 죄인이 형벌을 두려워하는 그런 식의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고향에 서울서 내려오셔서 사신 분이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귀농하신 분이에요. 네, 귀농하신 분. 그때는 참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에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분이 유일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남편이 아주 학식이 있고 괜찮은 분이에요. 이렇게 인격이 있고 인격적인 분이고. 이제 그런데 그분은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부인 되시는 분이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내려오기 전에 예수님을 안 믿고 이제 내려오셨는데 내려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남 몰래. 근데 언제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나는 안 보여. 내 눈에 안 보여가지고. 오늘 기도인데, 난 안 온 줄 알고. 네, 이분이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담배를 피셨어요, 이분이. 몰래, 그것도 몰래 담배를 피셨어요. 남편 모르게. 그냥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는 괴로운 거예요. 담배 피는 게. 왜 괴로우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담배 안 핀다 이런 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배를 펴? 왜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안 피잖아요. 뭐 술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그러지만 어른 앞에서는 담배를 안 피잖아요. 이제 그런 인식이 이분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나를 내려오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분이 담배를 끊으셨어요. 참 그렇게 감동이 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에 나에게는 참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 순수한 분이다. 참 순수한 믿음을 가지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담배를 필 수 있어? 여러분, 그분은 초신자의 때 그러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매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바꾸어서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을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예를 들어서요, 애들이 싸우다가도 부모님이 등장하면 싸우다가도 안 싸운 척 하잖아요. 저들끼리는 싸워도 부모님 앞에서 싸우면 혼나잖아요. 또 여러분, 경찰이 있는데 경찰 앞에서 폭력을 행하고 싸우는 사람 요즘은 있어요. 경찰서에 가서도 난동 피는 사람이 있지만, 근데 보편적으로 경찰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교통순경만 있어도, 카메라만 있어도 우리가 속력을 내고 가다가 줄 크고 좀 과속하다가 경찰관이 있는 거 보면 깜짝 놀라면서 속력을 줄 크고 그러잖아요. 그건 별거 아니지만은 경찰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움찔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하물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과 육을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을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은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거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함부로 살겠어요? 함부로 못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가 그 주님과 연합되어 계시고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때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그냥 거침없이 거짓말도 하고 내 존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이 말을, 다윗 하나님 두려워해서 이거로 끝나지 말자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려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을 때에 다윗이 고쳐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귀한 존재. 왜? 불치병에서 자기를 고쳐줬으니까. 만약에 다윗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사울은 미친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참 어떻게 죽었을지 모르는 거죠. 근데 다윗을 통해 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겁니까? 왕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나라를 지킬 방도가 없었는데, 힘이 없었는데, 능력이 없었는데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너무너무 고마운 존재지요.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라고 백성들이 다윗을 자기보다 더 높였을 때에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충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랬다라고 하면은 인간이니까는 그럴 수
사냥꾼이 짐승을 쫓아가듯이 그렇게 다윗을 사냥하러 쫓아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에 사울의 용변을 보러 거기에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죽이는 건 너무나도 식은 죽 먹기죠. 함께 했던 사람은 이 사울을 죽이자고 했지만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리하셔야지 인간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2번이나 그랬잖아요. 살려줬더니 야 내가 잘못했다. 너 이제 내가 너 죽이지 않을게. 그러다가 또 죽이려고 했을 때 잠자는 옆에서 그 창과 병을 가지고 와버렸잖아요. 죽이지 않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니요. 그냥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를 살려줌으로써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을 살려줌으로써 내 안정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금방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죽이러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준다는 것은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당방위라고 그러죠. 이거 정당방위로도 얼마든지 죽여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을 상황에서인데도 다윗은 내가 살려줌으로 저 사람이 나를 또 죽이려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사울이 무서워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그는 판단한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울이 요나단하고 죽었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너무 슬퍼하니까는 다윗을 쫓아다니던 그 신하들이 이게 그냥 열받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울이 빨리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마땅히 죽어야 돼. 그런 사람이 이제 드디어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 손으로 안 죽이고 블레셋에 의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니 사울이 살고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겠습니까? 우리의 원수인 사울이 죽었는데 그렇게 원통이 합니까? 그러면서 그를 따르던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슬픔을 거두었어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랬던, 살려줬는데도 또 쫓아다니고 했던 그 사람을, 이 사람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죽었을 때에 너무나 슬퍼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많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연약하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구나, 내가 은혜 받을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다윗이 훌륭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다윗은 연약함도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나발이 은혜를 몰랐을 때에 이 은혜를 모르는 놈하고 섭섭하여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 가정의 남자를 그냥 싹 씨를 말리려고 마음을 먹었었잖아요. 진짜 그렇게 하려고. 아비가일이 말리지 않았으면은 그 나발의 모든 가족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였을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의 마음의 그 감정이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그럴까요? 이 감정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좀 섭섭하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러려고 했단 말이에요. 은혜를 모른다고 다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우리아야,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까? 근데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거탈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숨기려고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휴가를 준 거잖아요. 휴가를 줘가지고 집에 가서 쉬게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잘못을 은폐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얼마나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인지 내 모든 동료들은 지금 전장터에서 추운 데서 떨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나 혼자 집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내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집을 안 갔잖아요. 다윗의 계획이 이게 빗나가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살인교사했잖아요.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최전선에 내보내가지고 전투하게 한 다음에 쑥 빠져버려가지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한 번의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냥 어쩌다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범죄도 아주 기획적으로 한 범죄하고 우발적으로 한 범죄하고 처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주 기획적으로 못된 짓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다윗보다 훨씬 훌륭해요. 그죠? 여러분 다윗보다 훌륭하잖아요. 우리 사람 그렇게 안 죽였잖아요. 그러니 우리 같으면요 2번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다라고 하면은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와?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 그러면서 아예 이런 지하에 우리는 잘라버릴 거란 말이죠.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허물이 있는 사람인데도,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도. 어때요?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면서 이제 경험되어지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실수라든가 잘못이라든가 죄라든가 인간적인 허물은 크게 다루시질 않으세요. 원래 인간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도토리 키재기지 누가 그렇게 깨끗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부족한 건 그렇게 나무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것은 크게 다르세요. 내가 늘 생각나는, 이런 얘기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 고향의 김윤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분은 세상에 그렇게 구두쇠일 수가 없어요. 아주 동네에서 소문나는 구두쇠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얼마나 풍성하고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지 몰라요. 자기 자신과 세상적으로는 아주 그냥 구두쇠예요, 구두쇠.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이분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인간적으로 부족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지나면서 보게 되어지는데,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는 그냥 슬쩍 넘어가요. 슬쩍 넘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 크게 다루질 않아. 근데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한 거는요, 얼마나 우리들이 크게 그거에 대해서 노하고 문제 삼고 그러는지 몰라요. 아니, 늘 얘기하지만은 아담이 범죄한 거는 도덕과 윤리적인 죄가 아니잖아요. 그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 따먹은 게 우리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보면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냐 말이에요. 대수롭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크게 다루셨잖아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크게 여겼는데 우리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잘못하는 건 크게 다루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는 그건 대충 넘어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거의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십계명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요. 거짓말했다, 칠계를 범했다, 이야 저 못된 사람, 거짓말쟁이, 저 사람 칠계를 범했어, 못된 사람이야, 상종을 안 하려고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의식은 여전히 인간 정서에 의해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평가가 다른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을 평가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을 평가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평가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싫어한 거 하니까는 아주 못된 사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는 말이죠. 이런 의식이 바꿔져야 될 줄 압니다. 이건 여러분이 참고로 하세요. 이제 우리가 기도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꽤 많은 분들이 목사님과의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오세요.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겠습니까?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내가 얘기를 들어봐도, 아니 그 사람 목사 맞아? 아니 목사는 고사하고 성도의 신앙맞이도 못한 사람, 여러 가지로 하여튼 봤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속에서 열불이 나요. 그래서 당장 그 교회에서 나오라고. 교회가 그 교회뿐이냐고. 세고 센 게 교회고 세고 세게 많은 게 목사인데 왜 그런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내가 말하고 싶어요. 근데 사모님의 기도하시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그래도 내가 그 종을 너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세요. 그럼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봐도 이 성도보다 목사가 더 잘못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성도보다 그 목사를 더 사랑한다고 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사모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사모님에게, 내 종에게 100%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00% 순종해라. 뭐 여러분 그 다리 아파가지고 힘든 얘기 다 알고 계시지요? 모르는 사람만 손 들어봐요. 다 아니까 그걸 하지 맙시다. 그건. 근데 100% 순종하라니까 사모님이 아니 하나님 왜 나만 100% 순종해야 돼요? 아니, 억울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내 종에게 100% 순종해야 하냐면은 내 종이 말씀 증거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100%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남편으로서 내가 완벽하니까 100%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네 남편에게 너는 100% 순종해야 돼. 왜? 내 종은 내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야.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네가 걸림돌, 거침돌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너 때문에 내 종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장애가 되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소중히 여깁니까? 하나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소중히 여겨.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선택한 그 백성들, 그 어떠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당신을 위해서 선택하고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 남편이지만 목사지만은 부족함이 있어. 근데 나는 부족한 줄 알면서도 내가 선택했어. 그럼 그가 지금 내 일을 하고 있거든? 근데 네가 장애가 되면 안 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의문이 풀린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왜 목사님들이 특별하냐 하면 목사님은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거기다 인생을 전부 드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훌륭한 분들 많으세요. 아주 헌신도 열심히 하는 소중한 그런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목회자는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 진다고 그러면요, 목사님 뒷짐지고 있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목사님들이 건축 헌금 많이 하세요. 힘에 지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건축 헌금이 약정 헌금이 안 들어오면 그 빚의 책임을 다 목사님이 지는 거예요. 당신이 헌금한 것만 아니라 헌금이 안 들어오면 예배당을 짓고 나머지 빚을 마음적으로 목사님이 그걸 다 지고 그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는 자녀가 몇 사람인데도 여러분 힘들지요. 근데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이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목사님들은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이번에 우리가 그 목사님도 이제 시차례 하면서 하는데 우리 목사님 동생이 대구에서 한 600명 모이는 그런 목회를 하신다고 그래요. 600명 정도 되니까 중견교회 정도는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건강이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대요. 이제 50대인데 그만큼 목회자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여러 성도를 섬기다 보니까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십니까? 목회자는 정해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24시간이 주님의 일을 하는 택이에요. 내가 그래서 날 그러잖아. 우리는 응급실이다. 언제나 사람이 병원에 오면 응급실에서 환자를 봐줘야 되는 것 같이 목회자는 언제나 응급실이야. 언제나 성도가 부르면 뛰어가지. 나 지금 근무 시간 끝났으니까 내일 있을 때까지 기다리셔. 목사님들 그렇게 해요? 예? 이제 5시 끝났으니까 내일 9시에 출근할 때까지 기다리시오 그러냐고요.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자다가도 쫓아가고 어려우면은 시대를 가리지 아니하고 쫓아가고 같이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시간이 있을 때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출동해야 되는 5분 대기조와 같은 그런 긴장된 속에서 살아가는 게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얼마나 힘든지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 설교 좀 해보라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나와서 끙끙대? 힘들다고 그러잖아. 뭐처럼 만에 하는 설교인데도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나 힘든지 알겠다고. 그런 얘기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말씀 증거해야지요. 성도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일. 예. 우리가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민수기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게 되어지는 사례가 나와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예요. 근데 보통 누나가 아닐 것 같아요.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모세를 낳고 모세가 이제 커가지고 숨겨서 기를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놓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어보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 찾아 따라갔다가 바로 공주가 건지니까는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를 해가지고 그 모세를 다시 엄마 품에서 유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미리암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내가 봤을 때에 누구보다도 모세를 참 극진히 사랑하고 아꼈던 누나였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은 누나이죠. 어머니와 같은 누나. 그런데 미리암 12장 민수기 12장 12장 1절을 보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방받을 만한 얘기지요. 모세는 이미 결혼했잖아요. 예? 본 부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구수 여인을 아내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비난받을 수도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를 비난하는 이 비방이 사실은 이건 구실이에요. 구실. 2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뭔 얘기예요? 야 모세 너 혼자 잘났다고 너무 그렇게 설치지 마. 너만 하나님 말씀 들어?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 그냥 동생이 아론이 형이잖아요. 미리암은 누나. 그러니까 형과 누나가 모세 동생을 보고 이 지도자로서 이 역할을 하는 모세를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는 그렇게 잘 도와주고 같이 잘 지내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독립한 거잖아요. 독립을 했잖아요. 거기서 모세가 지도자가 되니까는 아론과 미리암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지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어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충분히 비방할 수가 있고 그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네가 뭔데 내 종을 비방을 해? 여러분, 지금 구수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게 뭐예요? 야,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꿈으로도 이상으로 내가 말해줬지만은 모세와는 달라. 난 모세와 그냥 대면해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나는 모세에게 말했어. 나 그렇게 모세는 내 신임을 받는 존재야. 내가 세운 종이야. 나를 위해서 내가 세운 종인데 네가 뭔데 내 종에 대해서 비방을 해? 그러시면서 문둥병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영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어려움을 유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분들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지를 않아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런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맞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것이나 구수 여인을 취했다고 비방한 것이나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더욱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위치에서 보면은 마땅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진노를 유발하는 행동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 하나님은 독단적이고 편협해. 일방적인 것 같아. 모순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꼭 목사님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닌 일반 평신도를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헌신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는, 기피하는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입에 오르내리게 되어지면은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야, 걔 내 종이야. 나를 위해서 내가 뽑았고 걔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16장에 가보면요, 거기 가보면은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 또 모세에게 반역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 이 사람이 레위 족속으로서 제사 지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모세, 너만 제사장 노릇해? 아론만 제사장 노릇해? 우린 뭐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족장 250명을 충동질 시켜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란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가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안 와요. 오지를 않아요. 네가 뭔데 우리 보고 오라 마라 가라 오라 가라 말해. 그러니까 모세가 야,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을 섬기는 게 그게 적은 일이냐? 얼마나 그게 귀하고 큰 일이냐? 그런데 너희들은 제사장직을 탐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들을 불렀지만 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거다.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죽게 되어지면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고 그 특별한 방법으로 너희들이 죽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야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땅에 쩍갈려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땅에 그냥 매몰돼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 족장 250명에는 불이 내려와서 그들 다 태워 죽였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시는 분이에요. 그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면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백전에서 쫓겨났잖아요. 백전에서 내가 쫓겨났을 때 나를 쫓아내는 주역들이 됐던 사람들, 그분들 나름대로 나를 쫓아내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분들 나름대로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나를 쫓아냈던 모든 분들이요, 그 어떤 분은 내외가 금방 암이 걸려가지고 금방 돌아가시고, 또 한 사람은 손을 다치고 손가락이 잘리고, 한 사람은 산에 나물 캐러 갔다가 미친 사람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맞는지 눈이 그냥 실명이 되고 얼굴이 이 한몰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매를 맞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 벌 받은 것 같아요. 난 벌 받았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목사님한테 잘못해가지고 벌 받았대더라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은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오면서 애매하게 나한테 시비 걸고 나를 못 살게 군 사람들, 잘된 사람 없어요. 애매하게 나한테 시비 걸고 어렵게 했던 사람. 아니, 나를 2단으로 찍어가지고 함양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게 2단으로 찍어가지고 나를 쫓아내려고 했던 분, 그분이 쫓겨났잖아요. 나를 쫓아내려고 그렇게 작전을 폈던 그분이 쫓겨났잖아요. 나는 아직까지 여기 이렇게 있고. 그분은 나중에 상림숲에서 만났어요. 몇 년 후에. 만나서 반가워서 인사하니까 나를 붙들고 우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요.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내 생각이 육적인 생각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지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 생각이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왜?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맞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봤을 때는 아니야, 그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다윗은요, 자기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저 평범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어렵지를 않아요.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 잘못 시인하기가 쉬워요. 근데 정치인들은요, 어때요, 여러분? 잘못을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그거 인정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는 말을 베베 꽈가지고 얘기하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을수록,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앞에 그냥 사모님과 별 안 좋은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하고 그러잖아요. 위대해서 그런 거예요. 위대해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떨어질 수 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기의 삶을 성도들한테 오픈 안 해요. 사택에 들어오는 거, 사택 구경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냐하면은 그저 사소한 것까지라도 성도들한테 어떤 그 빌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목사님 사택과 삶을 이렇게 은폐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난 그걸 지금 옳다 그렇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허물이 보이게 되어지면은 권위가 떨어지고 지도력이 상실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걸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지금도 이 시대에도 경험하잖아요. 권력 잡은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미화시키잖아요. 권력 잡은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 안 하고 그걸 미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힘없는 사람만이 당하잖아요. 다윗은 왕이란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 정도가 아니고 왕이란 말이죠. 행정, 입법, 사법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저놈 죽여, 그러면 그냥 죽여도 누가 말 못하잖아요. 절대적인 군주, 이 권세를 가진 양반이 나단 선지자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것을 갖다가 지적했을 때에 그걸 인정했잖아요. 맞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졌다. 여러분, 그냥 남이 한 얘기니까는 남이 한 얘기야,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 위치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얼마나 힘든 건데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근데 인정하잖아요. 그가 인정했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는 백성이 떠나가는 게 무섭지 않았어요. 자기가 권위가 실추되어서 백성들이 야, 더 이상 다윗 우리 왕이 아니야 하고 백성이 다 떠나가도 그건 상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뭐가 두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떠나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떠나갈 거야,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은 안 떠나시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빠득빠득 내가 죄를 안 졌다고 우겨대면은 백성들은 속여가지고 백성들을 데리고 왕노릇은 계속 할지 모르지만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떠나실 걸 그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를 잃고 백성을 다 잃어도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잘못을 안 범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허물이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뭐가 위대한 거예요?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요. 그냥 자기를 자꾸 좋게 아름답게 멋지게 포장할 줄만 알지 자기의 바울과 같이 자기의 약점을 고백하지는 않아요. 그런 긁어부스럼을 만드느냐, 이런 태계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를 기뻐하지, 죄를 짓고도 나 죄 안 졌어 이렇게 사람의 눈과 귀를 속이는 뻔뻔스러운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자기의 약점을 내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약점을 철저히 은폐하고 그리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지요. 왜? 좋은 면만 자꾸 부각되니까. 근데 내 눈에는 감춰진 게 보여요. 감춰진 게 보여. 내 눈에는 감춰주는 게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그거 안 보이겠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3시간을 하나님이 찾으려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면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뽑을 때에 공부 잘하는 실력 순으로 뽑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격으로,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명자인가 아닌가 이거부터 봐야 되는데 그건 뒷전이고 성적 순으로 사람을 신학생을 뽑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때요? 담임 목사님 모실 때에 얼마나 참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믿음의 분인가, 얼마나 복음적인 분인가, 이거 안 봐요. 에?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가, 박사학위가 있는가. 우리 교회는 박사들이 많으니까 담임 목사님도 그래도 박사학위가 있어야지 우리 교회에서 말빨이 쓰지. 박사 아닌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떻게 목회해. 우린 다 박사들이 세고 셌는데, 그래가지고 박사학위 있는 목사를 찾는 거예요. 박사학위 있는 목사. 이 사람이 영성이 어떠냐, 인격이 어떠냐, 그거 안 봐요. 학위가만 있으면 1순위야, 1순위.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는 사람들이 큰 교회 가가지고 큰 교회 말아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도시 가면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본전만 해도 다행이고 까먹지를 않으면 그것만 해도 다행이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학위에 가진 담임 목사님을 원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은 허물이 있어도 불러 쓰시는데 인간들은 그걸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해? 안 돼!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 다윗과 같은 사람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쓰시는데 인간들은 no, 안 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어? 창피해. 우리가 박사인데 박사도 아닌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가 신앙 지도를 받아? 안 돼. 이게 한국 교회가 참 잘못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도 또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허물이 있으면서 목사님이 허물이 없기를 바래. 목사님이 허물이 없기를 바래. 아니, 하나님이 부족한 대로 쓰신다는데 우리가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감독 노릇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부족한 대로 쓰신다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받아들여?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 거냐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하나님 머리 위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틀어 쓰시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 필요 없어. 유능한 사람 필요해. 재능 있는 사람 필요해. 똑똑한 사람 필요해. 나는요, 큰 교회 부교육자들 보면요, 다들 똑똑해요. 진짜 똑소리가 똑똑똑똑 나요. 똑똑한 사람만 부교육자가.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영성이 없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데서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는 별로 안 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시리즈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런 말씀도 여러분에게 조금 강도 있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려고 하면 목사님하고 친해야 돼요. 싫어서 아멘 안 하셔? 네? 다시 한번 기회 줄게. 하나님과 친하려고 하면 담임 목사님하고 친해야 됩니다. 진짜요.
이건 내가 여러분에게 대접받고자, 절대로 여러분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셔요. 목회자하고 바울이 디모데가 내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아들이다. 그럼 디모데가 아들이다 그러면 디모데는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버지 그래야 되잖아요. 천주교회는 데모가 있잖아요. 데모가. 근데 교회는 데모가 없잖아요. 정말로 바울은 그 제자들을 자식과 같이 양육했어요. 자식과 같이 양육하세요. 그러면 성도들도 바울을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같이 자기들을 돌봤기 때문에 그 아버지 같은 분의 그 눈이 안 좋아가지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게 갈라디아 교인들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누가 대접을 받고 누가 섬기고 그런 건 초월해야지요. 우리는 부부가 정말로 머리로 섬기고 자기 몸과 같이 섬기듯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몸. 주님이 머리이고 우리는 서로 지체로 형성된 몸이잖아요. 그런 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